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그네 신앙입니다. 광주광역시에 가면, 광주광역시 양림동이라는 곳에 가면 호남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청년대학부가 여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가서 되게 모기한테 많이 뜯기고 온 시간들이 한번 있었는데, 거기 호남신학대학교에 가면 호남신학대학교 내에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이 있는 지역에 가면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묘가 있습니다. 광주와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서서평이라는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서평이고요.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이름, 독일인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에 선교 간호사로 조선 땅에 와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과 구별되는 서양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온전히 조선인처럼 되고 싶어서 늘 검정 치마에 하얀 조거리를 입고 다녔다 그러고요. 남자들이 신고 다니는 발이 그만큼 컸대요. 남자들이 신고 다니는 이 고무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은 보리밥과 된장국을 주로 먹었고요.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들과 차별받는 여인들과 거린들과 나환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 이 서서평 선교사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의 장례식에는 광주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러지게 되고요. 장례가 있던 날에 양림천에 살던 거지들과 문둥병자들이 이 서서평 선교사의 장례 행렬을 쫓아오면서 어머니 하면서 그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남긴 재산을 살펴보니까 강냉이 가루 2홉, 동전 7개, 모포 반장이 전부였고요. 은행에는 잔고가 0원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시인이 사랑했던 조선이라는, 그리고 광주라는 그 지역에서 이 서서평 선교사가 한일 장신대의 모교가 되는 학교를 세운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삶,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손해 보는 삶을 사시면서까지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셨다라는 것이죠. 이 서서평 선교사의 좌우명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의 삶, 그리고 나그네 신앙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살아갔던 그 삶처럼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뭔가를 막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 말씀의 뉘앙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는 어떤 관계일까요? 친형제 관계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믿지 않았거든요. 우리 형이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그전에는 우리 형이 미쳐서 저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마가복음에 보면 실제로 가족들과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됐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그때는, 예전에는 내가 믿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맞을까?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부활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엄청난 충격을 이 야고보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장 1절을 보니까 뒤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옵니다. 인사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 건데,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 당신은 지금 야고보서는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라고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흩어져서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12지파라는 말은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것들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흩어져 사는 12지파는 나그네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 삶을 살았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나그네적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쓰면서 의도적으로요, 그대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썼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것이 1장 1절의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지만,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의 의역한 메시지라는 그 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역한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이 잘 의역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인 야고보는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에게 편지합니다. 평안하시죠? 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흩어져 살아간다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간다, 흩어져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모든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대들은 흩어져 사는 그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훨씬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1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 그러죠? 누구라고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의 정체성은 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그네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1장 1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우리 보고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요, 그대들은 나그네 신앙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도요 보면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과 2절에서도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누구라고 얘기하죠?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러했듯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나그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그네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내 인생의 만족이나 나의 야망이나 내가 뭔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신앙인들은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 여러분, 그거 어디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을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26절과 27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옵니다. 경건에 관해서 26절과 27절을 통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자라는 것이죠. 나그네 신앙을 갖고 있는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26절과 27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 26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26절에서는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인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경건이 뭐냐 하면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건을 두 가지로 다시 설명하면, 첫 번째는 말의 경건,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의 경건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하반절에 나오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경건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야고보서 전체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장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3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3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전체에서 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3장 13절부터 쭉 하다가 보면 4장으로 들어오면서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을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과 3절인데요. 네, 자막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지 않아서. 4장 1절과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4장 1절과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누가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네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그네 신앙,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나그네 신앙은 뭐냐 하면, 지금 야고보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해도 못 얻어.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 세상의 방식,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쫓아가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 세상의 방식,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따라가기를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잠깐 얻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 허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허물어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나그네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참으로 기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인생, 그것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이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베드로전서, 우리 야고보서 뒤에 넘기면 봐도 베드로전서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근심한다라는 말이에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까? 근심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나그네 신앙으로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근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할 일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힘듭니다. 때로는 잠이 안 올 만큼 힘든 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왜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나타날 때 너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잠도 잘 안 오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나그네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 형이 미친 줄 알았는데 친형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미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잖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나그네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구나.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 묻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절규당하셨던 그 주님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그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을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는요, 나그네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 신앙의 핵심이 이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길, 이렇게 어려운 길, 주의 길이 이렇게 힘든 길인데도 그럼에도 우리는 갑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그네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기사도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냥 히브리서 기자 자기만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다 넣어버려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 땅에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에 대한 사랑,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향에 대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너끈히 세속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그네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응집력,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마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적인 신앙,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응징력 있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세상에 우리를 향한 그 어려움들과 괴로움들도 이기는 그 나그네적인 신앙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나그네 신앙의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우리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생이 언제 판가름 나는 날이 올까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죠. 여러분, 나그네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냐 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내가 이 땅에서 뭘 가지고 뭘 누리면서 살아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 대한 평가의 판가름은 언제 나냐 하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평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3절과 4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한 산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하늘에 쌓아둔 그것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그네 신앙의 핵심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적인 삶을, 나그네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나그네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를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사람, 이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모델이라는 말로 번역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세상에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해석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사랑, 우리 속에 있는 배려,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적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복음으로 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석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봤는데요, 복음이 해석되어지기는커녕 저 사람을 보면 도리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보여져요. 저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려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복음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써내려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지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속의 욕망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끝이 여기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많이 못 가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많이 못 누려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된다면 그것을 남을 섬길 수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나그네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얘기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지금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누릴 것들을 향하여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세속에 욕망함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나그네적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